하이델베르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3은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세 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제15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26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뜻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분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그분이 내게 주셔서 겪게 될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리하실 수 있으며 미쁘신 아버지시기에 기꺼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죄악에서 온전한 무지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저희가 기대할 수 없었고 저희가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참되고 신령한 복과 은혜의 나라로 그 아들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영광의 나라로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우리의 영혼의 더 성숙한 자리로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신뢰의 자리로 저희의 걸음이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이 세상을 닮아 더 높은 탑의 높이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더욱 드러내고자 경쟁하며 치열하게 다투는 이 삶 속에서 분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성숙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며 우리가 견고하다고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지만 더욱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은혜가 더 풍성히 누려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어떤 것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우리조차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밝히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버리거나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선하다고 인정하실 만한 것들로 풍성하고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주님을 향한 헌신된 모습으로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씨름에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며 그 씨름 가운데
한 걸음 더 진전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를 붙들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에너지와 능력과 갈망과 열정이 우리에게서 비롯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 아니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달려갈 길을 능히 달려갈 힘을 주님,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곧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1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블라습을 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사의 개혁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사의 개혁이 더 온전하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진전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선지자는 성경에서 오직 이 부분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아사의 개혁을 통하여 놀랍게 성취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많고 또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진정한 새로움과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없던 것 가운데 천지를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세계 가운데 질서와 충만함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새로움과 개혁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결실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일, 진정한 새로움을 성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내 삶에서 새로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뒤떨어지고 있는 부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 때에, 또한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것, 씨름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변화시킴으로 새로워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새로움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날들을 새롭게 맞이하고 그 날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를 항상 지향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과 열정과 추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나침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인데 이미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있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우리의 전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추구함들을 다른 것을 향해 쏟고 기울이며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많은 것을 향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열망들을 얼마나 많이 쏟고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것은 전심을 기울여 그분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조금 찾고 저것도 조금 찾고 그 나머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향해 기울어지는 마음을 다 끌어모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제사를 멈추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저런 삶도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전혀 인정치 않는 사람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네 삶의 실제 속에서는 네 삶의 중심에서는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내가 있지 못하다. 내가 너로부터 받아야 할 온전한 섬김과 추구를 너는 나에게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랴는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누려지지 않고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율법이 도무지 드러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선택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온갖 환란과 고난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란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피차 상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곤란과 어려움들이 그 자체로서 반드시 꼭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요란함과 평안이 부재함과 또 피차 상함과 고난이 또는 환란이 멈추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리신 분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랴는 아사에게 더욱 강하게 하라고,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사가 진행하고 있는 개혁에 대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강하게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되 무엇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말에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결부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삶에 뭔가 중요한 게 빠졌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내가 정신을 잃고 있었구나. 마음을 강하게 먹자. 우리가 이웃의 말, 동료의 말, 친구의 말, 선배의 말, 또 누군가의 말, 또는 TV에서 들려주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작 강화시켜야 할 것들은 느슨하고 약하게 내버려두고, 우리가 별로 강해질 필요가 없는 것은 단단하게 마음 먹고 강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무엇에 대하여 강해지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에 대하여 더 손에 힘을 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삶에 있어서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말씀에 응답하였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 대해서조차 그곳에 가증한 물건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한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부정을 없앨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지어져 제사가 이루어졌던 그 제단을 더욱 온전하게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제사의 분량이 아니라 1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마음과 목숨을 다 기울여서 여호와를 추구하기로 그들이 마음에 굳게 언약하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좀 우리에게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 마음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해버리자. 때때로 우리에게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려고 할 때 이와 같은 결연한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어느새 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모든 온전함이 허물어지고 구멍이 생기고 약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마음의 회복을 우리가 기뻐하며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추구함의 어떤 만족스러운 기준에 대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철폐하고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면 제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있지요. 제가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요. 라고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쏟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참되게 응답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사랴는 그러한 삶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했다고 말했지만 아사가 이와 같은 추구를 하였을 때 그 마음을 쏟아 삶의 실천을 이루어내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아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이 무슨 형체로서 보여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순종과 그의 삶의 헌신을 통해 여호와께서 드러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자로 살게 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낯선 분이지만 내가 이미 존경하고 있고 내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어떤 분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저분이 엄청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경배한다. 저분은 더 대단한 스승이구나. 우리가 인정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경배함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 율법이 명하는 가장 첫째 된 계명,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추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그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이하에서 아사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사례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할머니, 사실 본문에는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족보상에서는 할머니인데요. 물론 성경에서는 때때로 이 부자 관계와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관계가, 이대의 관계가 일대로 축소되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왕실에서 그 배후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던 이 태후가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름이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르호보암의 아내로 여겨지는, 그래서 르호보암의 길을 어긋나게 했던, 사실 솔로몬 때부터 이방의 많은 아내들이 그들이 그곳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삶을 어긋나게 만들었었는데 이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마아가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의 정치 안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측근들, 특별히 그의 친족들의 부정을 온전히 척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태후 또는 왕의 어머니들이 또는 왕의 할머니들이 배후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아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의 종교개혁의 영역을 이 부분에까지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또다시 슬그머니 우상의 자리에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그 우상을 찍어서 깨트리고 빻았다. 이 표현은 아마도 이 목상뿐만 아니라 어떤 금속성의 그런 형상들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찍고 빻아서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의 척결의 의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실천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씨름의 결과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의 삶에 전쟁이 없는 평안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을 사모하며 이 온전함을 추구하며 우리의 하루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찍고 빻아 불사르고 폐하고 없애야 할지 다시 한번 분별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우리의 중심의 기쁨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해내므로 그 일들을 행함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복된 삶을 오늘 이 하루도 힘써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